귀한 기쁨의 촛불이 밝혀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평화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12월 둘째 주일인데요. 이제 오늘로 3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는데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서 정리할 것도 다르고 또 꿈을 꾸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해는 무엇보다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전장을 누비듯이 저희들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오늘까지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아버지들 손 한번 붙잡아 드리고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머니들에게 한번 우리 감사를 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올해 어머니들이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있는 바람에 24시간 동안 7일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아이들과 실갱이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마 아이들 키우면서 올해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어머니들, 이번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도 수고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수고했어요. 학교 가고 싶은데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24시간 어머니하고 붙어 있으면서 엄마 아빠 잔소리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었을 텐데도 잘 견뎌주고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큰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큰 상급이 예비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신앙 때문에 로마 시대의 박해라든가 또 어떤 이슬람권의 박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움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박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기쁨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있는 평화를 주시고 또 하늘에서는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평화와 기쁨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 페이먼트를 못해서 집을 잃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는가? 가족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는가? 직장보다 귀한 것, 집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현실로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코로나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롭다고 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형태만이 달라질 뿐입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과제이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토니 테니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실패했다면 주일 예배도 실패한 것이라고 그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헐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연기하는 배우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떠서 사진이 떠서 금방 아시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도 살면서 목 놓아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시대에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인가 쇼인가 조금 전에도 말씀 보여드린 책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워십하는 건가? 인간을 엔터테인먼트 하는 건가? 종교적인 쇼에는 악취가 난다. 종교적인 쇼의 진행자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께 이상한 불을 드리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 쇼는 신성 모독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밴드를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것을 종교적인 쇼라고 강하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미 테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찬양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의 감화보다는 인간의 낭만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자신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복음성가, 요즘 나오는 현대의 복음성가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싹 빠지고 인간의 아주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인간의 감정만 터치를 하는 그런 자아 연민에 빠진 그런 가사들로 꽉 채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떤 찬송가는 300년이 넘었습니다. 200년, 100년이 넘은 찬송가들입니다. 그러나 부르고 불러도 항상 은혜로운 것은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성가를 보면 전부 다 인간 자기의 감정이에요. 무슨 남녀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이름만 바꿔놨어. 내가 너를 뭐 만지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찬양을 들으면요 속에서 막 메스꺼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하는 가사들로 구성된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배제해야 됩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는 인간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결코 인간이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로 끌려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첫 장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올라갔습니다. 처음 바라본 게 뭡니까? 천상에서 드려지는 피조물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예배의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장면이 이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6장부터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를 근거로 세상이 심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타락됐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예배의 타락을 저는 그걸 보는데, 예배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인류의 역사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결 부분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새롭게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회복에서 인류의 역사는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인류의 심판의 근거요, 인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참 예배자들은 구원과 영광을 받을 것이며 거짓 예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과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본 묵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들이 축구에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가 가장 원형적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아키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의 매일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처럼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중앙에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 현장을 묘사한 게 한마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장소가 여기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고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이 있고 올겐이 있고 올겐 반주자들이 있고 지휘자들이 있고 상가대가 있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예배의 현장을 한마디로 천상 예배의 현장은 뭐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앞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입니까? 맑고 깨끗함과 고요함과 정결함과 아름다움, 진선미의 모든 종합체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다는 거기에서 사탄이 올라오는, 용으로 대변되는 사탄이 나오는 곳이에요. 바다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묘사하는 삶의 현장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때로는 순식간에 바람이 부딪혀서 광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정같이 아름다운 바다로 평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바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되는 그 바다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움이 있고 삶의 놀라운 축복의 자원들이 그 속에 넘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인의 예배를 집어치우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토니 테인 목사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제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레위기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피의 희생이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해입힐 때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죽 옷이 그냥 생깁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었어. 희생이 없었어. 그저 자기가 걷어준 걸 찌꺼러기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너무나 오만불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공로를 인정한다면 내 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피 흘림의 희생 제물 앞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전적인 은혜에 의지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좌 앞에 수영 같은 유리바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어진 상태, 용서받은 상태, 새로워진 상태의 영적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은 온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충족시킬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로 종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생물들은요, 네 종류의 생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피조물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피조물을 대표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에 의해서 이 보좌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것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생물 중에 6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개 날개 중에서 2날개로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감히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체를
영광스러운 얼굴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이 땅에 부끄러운 곳을 돌아다니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곳을 다니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이 날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 아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날개가 날아가면서 샥 스캔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까지도 다 이 날개의 스캔에 벗어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성령의 뜻에 움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고, 이 에스겔은 한 450년 전, 400년 전에 환상을 보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기 전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한 AD 한 100년 전, 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100년, AD 100년, 그러니까 800년 차이네요. 800년 차이, 한 500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 장면과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봤다는 거예요. 약간씩 표현을 다르게 하죠. 똑같은 것을 봐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하듯이. 예. 그런데 성령이 생각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빠른 게 뭐죠? 사람들은 다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니까 빛이 빠르죠. 그런데요, 빛보다 더 빠른 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더 빠른 건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은요, 우주를 다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하시면 벌써 성령의 생각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안 미친 곳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에 눈이 있고 이 보좌의 생물들이 지금 성령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삼층천에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온 우주를 한눈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에 눈이 있고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omnipresence, 무소부재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들이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 후에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사건들을 보세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인류가 문화를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행의 중량은 더 커지고 불행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여러분 앞으로도 뭐 과학이 발전하면 인생에 여기가 천국이 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는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기아나 폭력이나 다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락원의 결과입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발전한다 할지라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악의 열매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허무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자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로 4절,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세상에 변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새 시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허무한 것뿐이고 불행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무슨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걱정, 근심과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삐뚤어진 것은 바로잡을 수 없으며 없는 것은 셀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2장부터 13장까지 전도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학문의 세계를 다 섭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출중한지 몰라요. 잠언서와 전도서는 지혜 중에 인간의 지혜 중에 보고 중에 보고예요.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의 지혜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결론이 뭐냐? 허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요,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국적으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극복할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두 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살았던 어떤 한 전도자의 이야기, 한 지혜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된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종합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을 보더라도 다 허무한 것뿐인데 오직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날개 안팎으로는 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대에 일어난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최상의 일이요 최선의 일이요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물의 찬양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뭐를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감상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국회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통치권과 왕권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경배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생물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11절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로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드릴 마지막 우리의 본향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4 장로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현대인의 성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로들의 예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금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벗어 던졌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의 쓴 금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마음 자세와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옛날 우리 시골에 있던 목사님들에게, 우리 어려운 시절에 있었을 때 목사님들에게 감사한 거는요, 그분들 잘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지금 생각하면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우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책을 많이 못 읽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가난해서 책도 제대로 사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컴퓨터 시대가 아니고 그분들은 일일이 손으로 쓰던 시대에 타자도 없었어. 그런데 뭘 하나 가지고 예배드렸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야. 그런데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바로 가르치셨어요. 오늘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 컴퓨터만 열면 그냥 뭐 주옥 같은 막 설교들이 쏟아져. 얼마나 멋있는 막 그냥 찬양대들이 그냥 수백 명의 찬양대들이 막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쏟아져. 수만 명들이 함께 모여도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공허한 뿐이고, 저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뽐내기에,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거만하고,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비록 값어치 없는 옷일지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의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 우리들 가르치셨어요. 예배 시간에 팔짱 딱 끼고 다리를 꼬안고 날마다 감상해놔요. 눈 감고 감상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가 저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 오만 잡동 사이에 몸은 여기에 있는데 어디든지 유체이탈이 돼가지고 세상 구경 다 하고 돌아와서 축도할 때 그때서 눈이 뜨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엎드린다는 표현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감정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불안, 염려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습관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엎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숭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붙잡힌다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언제 이것을 가르칩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여기를 영원히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장로들이 엎드려졌다는 것, 불의에 엎드리고 비겁함에 엎드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 방자한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비겁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금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찬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들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니까 이기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갔는데요. 이게 웬걸? 하나님에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자기들이 한 일, 자기들이 이긴 일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금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으로 인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그때서 가슴 절절히 깨닫고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쓴 이 금면류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그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나의 영광, 내가 가졌던 나의 존귀, 내가 가졌던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만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의 요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비웠다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잃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생명으로 진정 가장 좋은 것으로 잃은 것보다 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천상의 예배를 여기서부터 연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